남은 자의 삶, 남길 자의 삶 살아가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으로 옷 입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옛 구습이 완전히 버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었으므로 옛 누룩이 말씀을 통하여 벗겨지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리 안의 사각지대까지 주의 말씀으로 조명으로 온전히 비추어 주셔서 제거되어지는 은혜, 거룩한 성화의 여정 우리 모두 걷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통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나가는 놀라운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우리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열심히 훈련 받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리라. 하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열심히 훈련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우리 안에 깨달음의 은혜, 돌이킴의 은혜, 결단의 은혜들을 통하여서 점점 더 되어지게 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남겨주신 말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는 되리라 쪽으로 자꾸 가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진다는 거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방법 중에 방법 성령이에요. 다른 방법 없다. 오직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거죠. 우리를 인도하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성령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게 하세요. 그게 결국 증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오직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케 되어지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별적으로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뭔가 방언을 말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홀리한 삶이 되어져야 될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하면 막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돼야 될 것 같고, 성령 충만하면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우리 그렇거든요. 아니,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서 그런 여정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진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이퀄 말씀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에요. 내게 어떤 뜨거움이 없고 내게 어떤 뭐가 없어도 내가 말씀으로 그냥 충만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아니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요즘 우리가 이제 망대라는 단어를 쓰니까 제가 한번 망대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망대가 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이 전달되어지는 그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한 망대가 되셨다면 우리 모두도 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현재 그러한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결국 우리 모두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받고 태어났어요. 영적 의사인 거죠.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 사람들에게 있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 살리는 자,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의 축복이 되어진 망대의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든 결국 여러분은 살아나요. 온전히 살아나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자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이 예수 생명을 영원히 누리고 전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권능,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능력이 이미 소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제 여러 환경을 통하여 우리들의 잦은 실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냥 잊어버리게 만들죠. 인정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예수 능력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고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은 결국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돼요. 누군가에게 영생을 나누어주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14장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엄청난 장면이에요. 정말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힐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명장면이 연출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전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일 거예요. 아름답다고 표현해야 되나? 가장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14장입니다. 근데 14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요. 우리가 어떤 사극을 볼 때 보면은 사극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막이 쫙 펼쳐질 때가 있어요. 때는 정조 몇 년 이렇게 펼쳐지듯이 자, 세상 사극은 시기를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극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사극이지. 하나님의 사극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래 하나님의 역사극이 딱 펼쳐질 때는 이런 거예요. 자막에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장면들이 막 연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하나님이 친히 집필하신 드라마라는 얘기죠. 각본 연출 다 하나님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해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돌쳐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다와 홍해바다예요. 저 바다는 홍해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 앞 거기다가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돼요. 자, 광야 끝까지 갔어요. 광야 끝까지 갔는데 다시 돌이켜서 이렇게 꼭 이렇게 우리가 감싸이는 곳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할 코너로 하나님이 코너인 장소로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돌아서서 율리 와라 해서 돌아서서 가본 장소를 가보니까 거기는 꼼짝달싹 못할 코너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주 같은 거죠. 길이 딱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뒤편에 사방은 바다고 뒤편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이제 하나님의 애국 군대를 추격할 장소로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3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라고 바로가 보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보냐. 쟤들이 이제 광야에 딱 갇혔어. 오도 가도 못할 신세가 됐어. 쟤들은 이제 추풍낙엽이야. 풍전등화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상황에다가 하나님이 딱 명령해서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까지 데려다 준다고 했으면 장미꽃길은 못 갈아줘도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왜 꼼짝도 못할 이 자리에 데려다 놨을까라고 이의가 제기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서론에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일러가라사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그 상황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코너에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꼼짝 못할 그 상황에 하나님이 딱 데려다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인정이 되어져야 우리가 삶에서 평안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 환경이 나를 끊임없이 짓눌러요.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셨어요. 돌아와서 이 자리에 딱 있어.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딱 있으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실이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움직여진 사실이라는 것이 인정함으로 출발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늘 눌리게 돼 있어요. 내 앞에 만들어진 그 환경에 내가 짓눌리는 거야. 그걸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경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환경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 환경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자, 4절에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코너에다 데려다 놨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여기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4절까지 딱 보여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서 그 자리에 가서 짐치고 있어. 내가 왜 그러냐면 너희들 뒤를 애굽 사람이 쫓아올 거야.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애굽 사람들 너희들을 추적해오는 그 환경들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곳까지 가서 거기서 진을 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이 마주한 그 모든 상황들, 환경들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 여러분들의 환경 그 자리에 여러분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아멘. 그때에 하나님의 일은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광야 한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도 가도 못할 자리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나서 이제 애굽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혹이 백성에 도망한 것을 5절부터는 지금 애굽이에요. 장면이 애굽으로 옮겨져서 이쪽에서는 이동하여 장막을 다시 돌이켜 장막을 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그 상황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왕에게 누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흘길 광야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간 게 아니라 도망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바로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 이들이 몽땅 갔다 안 온단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올스톱 되는데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바로가 그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들을 내보내주기로 빨리 가라 하면서 금은보화를 내줘서 쫓아냈는데 도망갔다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이제 이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달라져요.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내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틀린 말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요. 어떤 쪽으로? 악한 쪽으로, 틀린 쪽으로, 망할 쪽으로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과 그 나라 모든 신하들의 마음이 똑같이 변한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는 거. 이제 정신이 들었어.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그들을 놔줬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럴 수 없다. 자, 6절. 그래서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바로가 친히
병거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쫓아가는데 어느 정도냐?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의 모든 그냥 고위관들이 다 일어서서 지금 쫓아가는 거야. 8절 중요하죠. 또다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뒤쫓아오는 여러분 인생을 조급하게 하며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여금 이렇게 급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 모든 환경들은 사실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그 환경을 그렇게 하셨으므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수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쭈삣거리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야. 담대히 나갔어요. 일부 예배 때도 설명했어요. 담대히 나갔다는 말은 건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는 대장을 따라서 힘있게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높이 들린 손을 따라서 이들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걸음은 도망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르는 언약을 따라가는 계획을 따라가는 힘있는 걸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 등물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미치니라. 어디까지? 그들이 장막 친 곳 하나님이 돌이켜서 장막을 치라 한 그곳까지 지금 마병이 쫓아가서 미친 거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일을 한 엿새 동안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아이들까지 약 200만 명이 이동하여 간 걸음 사흘길쯤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적해 오는 그래서 이 모든 게 거의 한 5, 6일 사이에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죠. 지금 어디 갈 데도 없는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되었어요.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제 가까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에서는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냥 막 소리치는 거예요. 누구든 나 좀 구해주세요. 누구든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로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렇게 방황하며 혼돈 속에서 이들이 선택한 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거야. 다른 원망도 아니라 애굽에 우리의 무덤이 없으므로 우리를 무덤 삼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게 했느냐.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후에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뿌리가 되어지는 말이에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무덤이 없으므로 이곳을 무덤 삼고자 우리를 이곳에 불러냈느냐.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그 누구도 아니고 그들의 입술의 언어의 열매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후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라도가 나는 예수에 대하여 허물을 못 찾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많은 유대 군중들이 그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소서. 굉장히 무서운 말을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에 온 마음과 온 힘을 기울여서 그들이 한 말이 못 박아라. 그래도 너는 못 찾았다 할지라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단지 그의 죄값이 있다면 나와 내 후손이 그 죄값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 죄값이 오늘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디도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멸망되어졌고 그들은 나라 잃어 흩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그들도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이스라엘이 회복한 게 우리가 1945년에 광복했죠. 대한민국이. 이들은 43년 아니면 47년이에요. 우리와 비슷하게 나라를 겨우 찾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찾아도 지금까지 전쟁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까지 가요? 올라가요. 이 피값을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러니 그 누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정말 우리의 언어에 복음 필터를 잘 해야 돼요. 우리는 무심코 화가 나서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뱉었는데 그건 우리의 입장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은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은 쪽만 소원이 아니라 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우리를 불러냈어? 그 또한 마이너스 쪽 소원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언어는 소원이에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 이들은 무덤을 구하면 무덤이 되어지는 거고 믿음을 구하면 믿음의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이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제 예전 일을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가 네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자고 했을 때 말하지 않았냐. 우리 버려두고 네 혼자 가서 섬기라 하지 않았느냐.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이들은 지금 옛날 일까지 들먹이면서 모세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죠. 그런 와중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거예요. 우리 모두 부하내동이라고 하죠. 남이 장애가니 나도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군중이 정말 장정만 포함하자 어린아이들 빼고 여자 빼고 할머니 할아버지 빼고 60만 명의 군사들이 하는 말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왔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도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지도자인 모세는 굉장히 흔들렸을 거예요. 80이 넘은 노인이 그 수많은 무리들의 원망과 울분을 듣는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영역이고 이건 굉장한 힘이고 또 이렇게 되어진 데는 하나님의 강한 붙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고는 모세 또한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 노아에게 임하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은 시대에 원망의 시대에 모세를 붙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피림 시대에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모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모세를 붙들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그 한 사람 은혜의 당사자 그 축복의 자리에 늘 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말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경제 문제로 인하여 건강 문제로 인하여 자녀 문제로 인하여 기타 등등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혼돈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추어질 시간이 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가만히 서서 네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요동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구원을 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는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하루를 주장하여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하루를 주장하여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주님께 포커스될 수 있는 그 삶으로 경영하는 것이죠. 아멘. 그 말을 하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오늘 본 애굽 사람, 너를 괴롭히는 그 사람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리하십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실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지금 혼란 속에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노인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다시 못 볼 거야.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그대로 증명해 보이시죠.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때론 아멘. 우리의 불신앙도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말 멋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 문제는 손대지 마세요. 그 문제는 여러분이 손대지 말고 그 사건도 여러분이 손대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그 문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그 문제, 지금 주님이 싸우고 계신데 나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것이냐,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모세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냐. 우리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 상황이에요. 지금 내 상황인데 나는 모세의 선택을 할 것인지 무리의 선택을 할 것인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하나는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리의 선택이 아닌 모세의 선택.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선택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길 원하세요. 사람들은 방법을 내놓으랍니다. 모세에게 지금 방법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걸 해결할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내놓으라는데 모세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 언약에 대한 믿음,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 왜? 믿음대로 되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향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있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모세도 또한 기도했던 것 같아. 그렇게 믿음을 선포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게 기도하냐.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앞으로 가던 길로 가. 왜? 이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아니라 그냥 가는 시간, 믿음을 보일 시간, 행할 시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길을 나섰거든요. 보통 같으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제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누라한테 상의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가 어찌하여 기도하느냐.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펼쳐졌는데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건 불신앙이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행할 시간. 지금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게 하라. 왜냐하면 가나안까지 우리는 계속 가는 거거든요. 계속 가야 되는 거지 지금 머물 시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믿음을 고백한 모세에게, 믿음으로 선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면 우리가 선포한 믿음대로 되어질 길이 여호와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선포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내밀면 갈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 앞에 믿음을 선포해버리면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진다는 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죠.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것이 보면은 여러분, 창조 이후로 그것은 바다였어요.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하는 순간 묻과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러면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곳은 물이 흘렀다면 그 밑은 진흙이죠. 진흙이라고 푹푹 빠지는 거죠. 우리가 요런 갯벌만 가도 빠지는데, 그럼 이곳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물이 갈라진다고 해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을 길이 되게,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되어지도록 만드셨어요. 그 작업을 밤새 동풍을 부르셔서 그 질퍽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이도 걸을 수 있는 마른 길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 위에 선물로 주시는 일이에요. 아멘. 완벽해요. 완전해요. 모자라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게 하세요. 우리는 믿음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그 선포된 믿음을 완벽하게 만드셔서 아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지도록 구원의 길을 펼쳐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이자. 하나님의 은혜죠. 건너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건너기만 했더라면 그들은 병거가 있기에 언제든지 추적해 올 수 있어요. 끝까지 추적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근거를 완전히 제거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너희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을 그래서 살려둘 수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들 마음을 하나님은 그대로, 알았어, 너 그대로 해, 그대로 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두려워 떨던 거기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우리에게 그 두려워할, 그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그 일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 강팍하게 그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육지같이 걸었던 그곳에 이들의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그 길을 걷고 난 이후에 애국 군대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까지 하나님은 미리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미래가 하나님 궁금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미래가 보여져요. 아멘.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미 만대를 명정해 놓으셨거든요. 우리의 미래를 이미 하나님은 시간표에 의하여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졌어요. 하나님에게서는, 하늘에서는 이미 모든 설계도가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미래는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미래가 미리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안전하게 거는 거죠. 아니, 안전한 게 아니라 안심하고 가도 돼요. 이미 다 보고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를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미리 보여주세요. 오늘 모세에게도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을 처리할 것인지까지.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미 10번째 재앙에서도 그들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다 알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바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죽고 나면은 알게 돼. 다 죽고 나면 와 진짜 여호와구나. 남아있는 자들이 알겠지. 남아있는 자들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때에 그렇게 말씀을 다 주고 나니까 여호와의 계획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호위하고 있던 천군 천사가 지금까지는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애국군이 뒤쫓아오니까 천군 천사가 뒤로 싹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보호하심이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뒤로 딱 옮겨가는 거예요. 애국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구름 기둥이 앞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지금 애국군이 추격해 오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우리 뒤로 갔다는 건 애국과 우리 사이에 경계선을 딱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추격해 와도 우리까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은 말을 타고 있고 지금 이들은 걸어가는 민족인데 그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경계를 두셔서 그들이 밤새 쫓아왔는데 이들에게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바다에 모래를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일어도 모래를 못 넘어와요. 넘어오죠. 넘어오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원래의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바다에 모래를 두어 계안을 삼으신 경계선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쓰나미가 일어서 이 동네를 덮쳤다 해도 결국 물은 어디로 가요? 자기 자리로 가요. 모래 저편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이스라엘 진과 세상과 애국과 여러분을 괴롭히던 바로와 여러분 사이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밤새도록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권력과 아무리 좋은 어떤 걸 가지고라도 여러분을 넘어설 수 없도록 여러분의 인생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지팡이로 바다 위를 내어밀어라.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미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람을 불기 시작하는 거야. 바람을 우리는 이게 은혜인 거야. 이때 지금 바람은 동풍이 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마다 부는 바람이 있죠. 봄에 부는 바람, 가을 바람 있듯이 이때 이스라엘에게 부는 바람은 서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서풍을 불게 하지 않고 역풍을 불게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서풍이 불면은 원래 서풍이 있는 바람이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서풍이 아닌 동풍을 불게 하세요. 바람조차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세요. 바람도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할 수 없어요. 서풍이 부는 그때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를 말려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땅이 말라져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할머니도 건널 수 있고 아이들도 그 땅을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당신이 창조한 창조물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 지금 모든 자연 만물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할렐루야.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또 물은 지금까지 흘러오던 그 물은 벽이 되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일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물 때문에 죽겠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물 때문에 죽는다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 물이
여호와의 은혜, 동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른 땅이 되어지고 내가 두려웠던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벽이 되어져요. 이것도 기적이죠. 물이 벽이 된다. 물은 벽이 될 수 없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흘러가는 거예요. 물들끼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을 자르신 거예요. 딱 여호와께서 자르니까, 바람을 불어 자르니까 물이 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벽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안전하게 지금 수족관 같은 데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장경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돈 내고 수족관 구경을 가는데 이들은 지금 수족관 가운데로 통과하는 거예요. 양쪽이 벽이 됐으니까 물고기들이 막 놀 거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정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장관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통과하는 그들은 여러 마음이었겠죠. 두려울 수도 있어. 이 물이 언제 나를 덮칠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라면서 그냥 수족관을 구경하면서 걷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이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은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들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할렐루야.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들어와야 그들이 끝이 납니다. 멀리서는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이들이 바다가 갈라졌네, 땅이 말랐네, 야 말로 달리기 최고 좋은 장소다. 이들도 역시 들어온 겁니다. 바다로. 하나님은 거기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새벽에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호와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쫓아오는 그들 하나님이 보고 계셔. 어디서 보고 계시냐? 불기둥, 구름기둥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딱 지켜보고 계세요. 누가 악하게 여러분들을 뒤쫓아오는지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 군대를 어지럽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지럽혀요. 그건 뭐 어떻게 어지럽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군대를 어지럽히시는데 보니까 병거 바퀴가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작업을 하셨는데 동풍으로 말미암은 작업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마차 바퀴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뭐 마차이지 않은 거죠. 마차일 수 없죠. 마차의 생명은 바퀴잖아요. 말이 끄는 이 바퀴가 굴러가야 이제 병거가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바퀴들을 다 벗기세요. 그들의 움직임을 막아버리는 거죠. 바퀴가 벗겨지면 전진이 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인 거죠. 바퀴를 벌려서 달리기에 어렵게, 극난하게, 정말 극히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바퀴가 벗겨지면 못 가요. 우리가 자동차에 펑크가 나도 제대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 바퀴를 다 벗겨버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 애굽 사람들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도망가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기 바빠요. 지금 이 바다 가운데 난 길을 통하여 가기 바쁜데 애굽 사람들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를 지금 치고 계신다.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들을 치고 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런 거 보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넌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다시 들린 거죠. 다시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물이 애굽 사람 위에, 모세가 27절 모세가 곧, 여러분 말씀은 곧이에요. 말씀은 행동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말씀 이퀄 행동 시간표라고 써야 돼요. 말씀이 떨어졌으면 기도의 복개요는 불신앙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곧 행동이 진행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했는데 하나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내밀지 왼손을 내밀지 제가 기도하게 하겠습니다만 애굽 사람이 벌써 추격해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모세가 곧바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밀자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아멘. 이 바다의 세력이 원래가 되어져 버린 거야. 원래대로 되어진 거야. 자, 지금은 잠시 비정상이었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져서 바다가 바다 아닌 게 됐는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을 내리니 바다가 다시 바다가 되어진 거야. 그때 일어난 사건,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수장되어진 거죠. 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구원하셨고 자연을 통하여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연을 이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물, 자연이었습니다. 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했어요. 불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이용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그날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있어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소망의 그날,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그날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에 의하여 무너진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계시록에도 그대로 또 연출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그날 반드시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다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우리에게도 큰 일이 이루어졌고 그들에게도 큰 일이 이루어졌어요. 똑같은 큰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큰 일은 구원의 일이었고 애굽에게 이루어진 큰 일은 심판의 일이었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루신 큰 일, 구원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적을 앞으로도 계속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실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베풀어질 말씀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세요.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있어야 내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 이 강단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이다. 내가 멕시코로 가는 이유, 그 땅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실 거다. 길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드실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고 저는 선포했고 선포할 말씀을 붙잡고 계속 그곳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일하셔서 길이 만들어지게 하셨어요. 흐트러진 그 길을 하나로 정돈하셨고 정말 길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드셨고 길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 말씀을 미리 주셨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으니까. 제가 아니라 주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 은혜의 그 말씀을 여러분은 붙잡고 기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세요.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의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이라는 언약이 있었어요. 가나안까지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 말을 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망대, 말씀의 레마를 꼭 붙잡으세요.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의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